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영적 정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쓸 수 있는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때요? 오늘은 그 영적 전투 마지막 시간으로 공격용 무기. 영적 전투에서 우리 맨날 방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이 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뭘로 우리가 우리도 다시 방어하면서 공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만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하고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허리띠에다 이렇게 차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는 빼가지고 손에 쥐고 사용하는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의 검은, 그러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내용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말씀의 단어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게 아니라 레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단어는 레마를 의미합니다. 레마.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말씀의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고스와 구별되는 레마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그 예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개개의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공격을 했어요. 불화살을 쐈습니다. 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그러한 필요한 말씀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해서 사탄의 그러한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내쫓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질서정연하게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성경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검은 더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라고 한다. 레마.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그 불화살을 쐈는데 그냥 맞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맞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그 군인들 보면 칼이요. 그 칼이 나오죠. 짧고 굳은 검이. 이게 그 사람들 칼은요, 우리 한국 조선검 마냥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이렇게 깡통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곧은 검인데 그것은 이제 육박전,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육박전 일어났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검입니다. 그래서 그 검을 사용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검술이 필요하죠. 검술을 익혀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검은요, 적과의 개별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특정한 성경 말씀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예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이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고난받으신 것을 기리는 그런 기간인데,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셨을 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마귀도요, 항상 이렇게 시험을 줄 때는 항상 그 기회를 봐서 주죠.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짠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거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뜻이 뭐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에게도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죠? 너는 믿는 자라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잘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대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하면. 사탄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난 거지만. 아무튼, 이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영적 전투가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마귀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달려들어요. 달려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절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쑥달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신약 성경이라도 또 이렇게 또 구약 성경에도 재밌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늘 읽으시면서 우리의 무기를 점점점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우리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발치에 엎드리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하고 부딪히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부딪히셨냐면 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명 때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죄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랄까요?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놓아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었던 이유는 그들이요,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구를 내쫓아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분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회심시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왔을 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치름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며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사탄은 강해요. 그렇죠?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은 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 곧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선물로 누가 주어진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누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 그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 들린 귀신들을 내쫓을 때도요, 당신이 내쫓은 게 아니에요. 뭘로 내쫓으셨어요? 성령님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언제나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공격형 무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방어만 하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사단을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검과 기도는요, 영적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공격용 무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과 기도. 이게 바로 우리의 그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수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중에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방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에 의해 지휘되는 적극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들이요, 이 육박전에서 자기들의 검을 능숙하게 휘두르는 법을 배우고 또 그와 같이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도록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이 어둠의 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쑥대밭되는 거죠. 사단의 왕국을 그냥 다 쳐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목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족 구속자로 오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악한 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가 건들면 턱 넘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공격해서 그들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악한 자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안침받았다고 그랬죠?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안침받았어요? 하늘에 안침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신자들에게서는 다른 신자들에게서처럼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권위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공격형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맨날 당하지만 말고.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왜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다시 자기의 자녀로, 죄 아래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수시로 늘 공격을 합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공격을 잘 못하죠. 그런데 무장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연약해져 계셨을 때 공격하는 것처럼 그럴 때만 공격을 해요. 마귀도요, 약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건물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그래서요, 건물이 큰 예배당들은 교회가 예배당이 큰 것이지 교회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적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상실한 것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었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한테 뺏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친족 구속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가고 마귀의 노예로 팔려갔던 우리를 친족 구속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항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던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바로 나라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서 행하고 그분을 소멸시키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12제자와 70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신비 중에 신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람들과 열방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삼키는 자의 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를 받거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이들이 많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까? 저에게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전쟁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분의 용감한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